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더라고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가 있었다는 얘기는 포도나무 세 가지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포도나무 세 가지가 있었다는 얘기는 포도나무 세 가지가 얽히고 설키고 꼬인 상태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포도나무 환상을 보게 됐는데 이 포도나무 환상에 대해서 꿈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애굽 땅에 포도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이 얽히고 설키고 꼬인 상태로 있으니까 이게 혹시 이제 안 좋은 꿈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런 일들이 차례대로 일어난 것은 그게 이제 서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바로의 잔에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바로의 잔이 있었고 그래서 그 포도를 따고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바로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주 신속하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이제 근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에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 담긴 뜻을 풀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 가지는 사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은 이 포도나무가 얽히고 설키고 꼬인 것처럼 사흘 동안은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흘이 되면 이 모든 것이 잘 풀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흘이 되면 당신의 머리를 바로가 들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비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킬 것이다. 바로의 잔을 당신이 들었고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담았고 그 포도주를 바로가 마셨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돼서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꿈과 현실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직접 이런 모든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런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포도나무가 그렇게 잎이 피고 또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된 것이고 그가 이제 그거를 바로의 잔에다 담아서 짜서 이제 줄 때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일을 할 때 그렇게 스스로 알아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일들이 포도가 그렇게 잘 자라서 그가 이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거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얽히고 설키고 꼬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거를 바로가 알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의 직책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아주 중요한 직책, 왕을 돕는 가장 가까이에서 돕는 그런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왕을 옆에서 뵐 수 있는 것이고 또 감옥에 있던 일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요셉의 얘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니까 그가 그렇게 잘 되거든 요셉을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끌려왔다고 하는 얘기는 포로로 잡혀왔다는 그런 얘기인데 자기 형들이 팔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냥에 팔려왔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과거를 얘기하는데 포로로 잡혀온 것이라는 그런 얘기로 자기는 이제 억울하게 잡혀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려고 했고 옷을 잡아당겼고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 들어오게 됐다.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자기가 고난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을 어떤 사람 자기에게 범죄한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고난으로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오늘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얘기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